때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 줄긋지 않은 본문까지도 눈여겨보다 보면 내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내 생각과 말씀이 표방하는 것이 전혀 다를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걸러서 듣고자 하는가. 이 우리 안에 아하방은 없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모든 선지자가 다 아합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 칭송할 때 여호사밧 왕은 다시 묻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르기를, 이 400명 선지자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더 이상 없습니까? 그때 7절에 아합 왕은 말합니다.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미가야로 말할 것 같으면 7절 중반에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항상 나쁜 일로만 내게 예언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아마 이전부터 아합 왕과 선지자 미가야의 관계는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거북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은 미가야에 대한 평가를 나쁜 말을 한 사람, 그래서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나는 그에게 묻고 싶지 않다는 심기를 그대로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선지자입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나쁜 말을 해야 좋은 선지자고 좋은 말을 하면 나쁜 선지자인가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자세로 들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7절 말미에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말고 미가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라. 그 권면을 이제 받아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내시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2절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미가야가 이제 사자를 통해서 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 앞에 서기 전 12절에 보면 사자가 미가야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고 있다.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고 괜히 왕의 심기 거슬리게 해서 화를 자초하는 일 없도록 하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이 좋은 말이 됐든 나쁜 말이 됐든, 아합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었든 심기를 편하게 하는 일이 되었든,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은 대로만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윽고 왕 앞에 섭니다. 왕에게 이르니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과 싸우러 가랴 말랴 묻자. 미가야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14절 중반에 보세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건 아합 왕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던 말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을 하나님보다 훨씬 두려워해서 전했던 거짓말을 미가야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말을 미가야에게 듣게 되자 덜컥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속일 수는 없어요. 온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아하방이 지금 불안해진 겁니다.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불편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물어요. 15절에 아하방이 미가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진실만 말해라. 아니,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진실을 말하라고. 이 죄인의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길을 의심한 아하방은 진실만 말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윽고 미가야는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무엇이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제망에서 목자는 다스리는 왕으로, 양은 돌봄을 받는 백성으로 비유되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다. 하나님은 아하방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근본적으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울왕 이후의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다스리라 했는데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단으로, 몸종으로 부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어 양이 산같이 산에 흩어져 버린 것, 길을 잃고 흩어져 버린 것과 같다. 네가 왕인 줄 알지만 이미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다. 아합이 살아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길랏 라못에 가서 당신이 왕의 신분임을 속이고 변장한 채 전쟁에 참여하겠으나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곧 죽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주인이 없으니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하방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 노릇을 할 때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없었는데 악한 왕인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비로소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짐으로 오히려 평안이 임하게 됐다. 다 자기 집에 가서 가정을 견실히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당시에 얼마나 영적인 어둠이 그 나라에 가득했는지, 아합 왕의 타락상이 어떠했는지를 미가야가 그대로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시면 왕이 말하기를 26절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과 보란듯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미가야로 하여금 먹게 하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죽지 못할 만큼만, 연명할 만큼만 음식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죽이지는 말고. 그래서 내가 아람을 무찌르는 이후에 보란듯이 나에게 죽음을 선포한 너를 내가 죽여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합 왕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선지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게 아합 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포장은 되었고 신앙이라고 포장은 됐지만 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것을 볼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없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신앙으로 포장은 하였으나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다 위기에 처하게 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특권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여겨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이 멎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휴식도 하면 안 됩니까? 즐거운 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상사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겠다고 한다는 표현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진열장에 가둬두는 것 같아요. 진열장은 뭡니까? 거실에 중앙에 우리 집의 가보라든지 값진 선물이라든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진열장이에요. 먼지도 닦아주고 중요한 손님 오면 보여주고 깨질까 상할까 조심하지만 그러나 항상 살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 진열장에 갇힌 하나님. 일상사에 쫓기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보는, 한 번씩 찾는, 한 번씩 자랑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열장의 하나님으로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따로 있고 일상생활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자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적인 거룩한 생각에 몰두하는 경우이건 아니면 일상사에 관한 생각, 육아에 쫓기고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오늘까지 납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수금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상의 것과 또 거룩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 추악한 생각도 있다고요. 우리 속에는 숨겨진 욕망도 있어요. 아합처럼. 또 그것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울하거나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창피한데 하나님이 이거 아시면 한심하게 보실 텐데 하는 하나님도 모르도록 이렇게 감추어둔 그래서 하나님을 멀찍이 진열장에 가장 좋은 곳에 두고 내 방은 따로 이제 두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생각이든 이 모든 생각을 이 하나님에 관한 영역, 일상에 관한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대화하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숨김 없이 두려움 없이 아뢰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 기도를 가둬두지 말고 묵상의 시간과 예배 시간으로 가둬두지 말고 일상의 모든 생각, 나쁜 생각, 부끄러운 생각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일상과 신앙 사이에 아주 높은 장벽을 세워두었어요. 일상은 사적인 영역이라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진열장 속에 가둬두었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에만 이렇게 얼굴 내밀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과 일상이 분리된 채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화의 자리로 부르세요. 기도란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초대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청구서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쓰레기 같은 생각조차도, 냄새나는 생각조차도, 뚜껑 속에 닫아둔 생각조차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긍휼하심으로 어루만지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전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모습이어야만 설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제일 건강할 때 병원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치아가 썩었을 때,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것이고, 몸속에 암세포가 자랐을 때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에게 암 수술이요, 미룹시다. 제가 암 다 나으면 병원에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환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거지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거룩합니다.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약합니다. 나 이렇게 아픕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거룩의 장소에서만 만나는 데 익숙했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숨김없이 기도로 아뢰는다는 것, 이건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숙한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는 차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만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을 깊은 곳에 가두어두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주저할까요? 이 모든 생각을 다 숨김없이 앓을 경우, 한마디로 들켰다고 생각되는 경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리 없을 것이다. 여기기 때문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줄 거라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종으로라도 노예로라도 받아준다면 나는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절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 나의 이런 유치한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욕심, 이 숨겨진 가증한 생각, 이 부끄러운 생각만큼은 하나님이 아신다면 부담스러워 감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속에 환부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정말 깊숙한 치유가 필요한 영역을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이것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왜? 주님은 치료자시잖아요. 주님은 위로자시잖아요. 주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부분까지, 내가 통제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 부분까지, 그 하나님 앞에 불안해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왜 낑낑대고 있느냐, 왜 끙끙 앓고 있느냐,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목자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따르는 이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욕망을 목자로 따르는 분도 있고 성공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성공을 못했을 때는 그 실패와 상처에 매여서 실패와 상처라는 목자에 끌려다니며 평생을 자학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을 목자로 삼고 염려를 목자로 삼고 두려움을 목자로 삼고 절망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집에 머물렀던 첫째 아들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를 결코 목자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판단할 뿐이에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모범생인 형과 비교할 때 나는 이미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판단한 겁니다. 집에 있을수록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아버지를 재단해버립니다. 집을 나간 거예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집 나간 동생과 비교할 때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말 잘 듣고 나처럼 의롭고 나처럼 바른 생활인 아들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가문의 먹칠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재산을 다 탕진했던 허랑방탕했던 배은망덕한 동생을 다시 아들의 자격으로 맞아주시며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더 이상 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그 속에서 증오로 바뀌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큰 아들도 이런 아버지라면 나는 아들 노릇 안 하겠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여긴 둘째 아들이든 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여겼던 큰아들이든 이 두 형제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정될 수 없었던 거예요. 두 형제에게는 이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 자신입니다. 다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큰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재단할 뿐이에요. 왜? 자아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이상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가짜 목자가 뭡니까? 자아라는 목자예요. 자아라는 목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한거할 수 없는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비하나 자학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왜?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정죄 아래 매여 있지 않는다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은 그래야 내 속에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기쁨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게 하는 길,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 목자인 자아를 죽이고 진정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날마다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저마다의 목자를 따르며 고백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바른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삭군 목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가모니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낚싯바늘을 미끼로 포장해 감춰 우리를 삼키는 낚시꾼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되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송 3절에 보시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합은
자아라는 목자, 거짓 목자의 모든 삶을 던지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 어떤 우리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넓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어디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목자를 잃은 이 세상 속에서 다 자아가 왕 노릇하고 다 자아가 목자 노릇하려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선한 목자를 기꺼이 겸손히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